1월 6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이 나훔서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나훔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누는 것들을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 어디 있는지 또 성경에서 펼쳐질 때조차 색인을 찾아봐야 할 만큼 익숙하지 않은 성경 말씀이 이 나훔서인 것 같습니다. 나훔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익숙한 인물도 나오지 않고 익숙한 지명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 아시리아를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나라로 또 어느 정도의 위치로 볼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서에서는 현재의 이 미국과 같이 한 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대 제국으로 소개하며 또 그 제국이 몰락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잊어버려서 다시 진노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처절한 판결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흥망성쇠와 희노애락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 가운데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기다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로 나훔서의 서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훔서의 시작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때문에 글을 시작한다고 간결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거대한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살던 이 아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의 전쟁 역사에 있어서 전쟁의 달인으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전쟁을 벌일 때에 주변 국가의 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전쟁의 그 사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공포를 이용한 전쟁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리아는 무자비한 전쟁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나훔서 2장 12절은 그 아시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아시리아의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가져가는 모습과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모습을 숫사자가 그 노량물을 찢어서 자기 굴로 가지고 가서 암사자와 새끼를 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찢어서 새끼를 먹이듯이 아시리아 군대는 어느 전쟁에서나 패배한 적에게 잔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잔인합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시리아와 전쟁한 나라의 피해는 잔인한 보복과 죽음 때문에 주변국들은 더욱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훔서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잔인한 이방 민족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에게 경고를 하십니까? 여러분, 경고도 우리와 관계가 있고 또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경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고 없이 사라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까? 니느웨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된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로 돌아가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하실 것이라고. 너희 죄를 모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니느웨 성읍을 도착하여 그 성문을 연 것이 요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말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강한 사람, 높은 사람, 책임감 있게 지위에 있는 사람, 또 강대한 나라는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의 이 초라한 행색과는 다르게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에 터치할 수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익숙한 말이기에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잔인한 그들에게 용서를 비시오, 또 긍휼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들의 언어로 회개에 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제일 두려운 것이 멸망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아마도 비난받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일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무너짐과 비난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이 니느웨 사람들은 갑자기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멸망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서의 증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아시리아는 요나서 시대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나훔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이제 언약의 종결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할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훔서의 이 경고라는 말씀은 원어의 마사라는 말입니다. 이 마사는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신탁 혹은 예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과 혹은 언약 관계 이외의 민족에게 사용될 때에는 경고라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나서에서의 그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2022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사를 경고로 받는 일이 없도록 니느웨를 향한 나훔서의 이 두 번째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에 다시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의 이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밖에 나가서 걸을 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을 다 할 때에도 하나님,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코비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극진히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아끼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모든 아픈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집에서나 또 현장에서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우리 믿음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는 그 큰 감사의 일들이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삶의 큰 기쁨과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기쁘게 연락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되시고요. 내일 하나님 CBC 기도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